18일 미국의 한 대학 교수가 학생들에게 시간의 소중함에 대해서 강의했습니다. 자신의 이런 경험담을 들려줍니다. 어느 날 이 교수가 슈퍼마켓에 가서 물건을 사고 무인계산대를 이용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인계산대를 이용할 때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물건이 2번 찍힌 것이죠. 그 결과 $16 정도 더 지불하게 됩니다. 한 22,000원 그 정도 되는데 21,000원, 2,000원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 금액입니다. 자, 잘못 찍혔으니까 환불을 받아야 되죠. 만약에 사람의 손에 의해서 이 물건이 계산되었다면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되지만 무인계산대를 사용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실수하게 되면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매니저를 불러야 됩니다. 딱 보니까 그 상황이 한 15분, 20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다려서 돈을 받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돈을 포기하고 시간이 소중하니까 일찍 집으로 가시겠습니까? 첫 번째, 돈을 받아가실 분 한번 조용히 손들어 주십시오. 한 21,000원 정도 되는, 나는 시간이 소중하다, 집에 가야 되겠다 하신 분 한번 손들어 주십시오. 네, 다른 방법도 있겠죠. 네. 그러나 이 교수는 다른 방법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신의 경험담은 나는 그 돈을 과감히 포기하고 집으로 서둘러 귀가했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5분, 20분의 시간 더 소중하다. 그 다른 어떤 금액보다 나에게 그 돈을 포기하고 나는 이 시간을 얻고 싶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지내고 싶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교수의 선택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으시겠지만 아마 많은 경우에는 돈을 받아가야지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교수님이 참 돈이 많아서 그랬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교수의 어떤 구체적인 상황을 알게 되면 이 상황을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교수님이 이런 결정을 내렸냐면요. 이 교수님은 췌장암 말기 환자셨습니다. 그래서 시한부 인생을 살고 계시고 마지막까지 강의를 하고 계셨는데 2007년도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자신의 생애 마지막으로 강의했던 내용을 책으로 낸 것이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마지막 강의라는 내용입니다. 이 교수님은 랜디 포시라는 교수님입니다. 자, 이 상황을 알고 우리가 이런 결정을 내린 교수님을 비난할 수 있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15분, 20분의 시간이 이 교수님에게는 소중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있는 시간, 특별히 자녀가 3명 있었는데요. 6살, 3살, 2살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그 가정의 가장이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분 1초가 소중하지 않을까요? 15분, 20분을 슈퍼마켓에서 우두커니 서 있느니 빨리 집에 돌아가서 아이들과 놀아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아내와 대화를 나누고 사랑의 고백들을 나누며 더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이 내용은 나중에 책으로 굉장히 많이 팔려나가고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통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처음 들었을 때는 전혀 특별하지 않다고 생각하셨을 수 있는 이런 슈퍼마켓에서의 상황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요점은요, 그런 배경과 상황을 알게 되면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분의 선택과 판단을 지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체적인 상황과 환경을 모른 채 어떤 상황을 오해하거나 잘못 해석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1장 1절 2절을 보면서 큰 깊은 감동과 깨달음을 얻지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러실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인사 정도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쳐 버릴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1, 2절은 가볍게 넘어가고 3절부터 집중해서 읽는 경향이 있습니다. 통상적인 인사처럼 1절과 2절을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에서 오늘 본문을 기록했는지 그 상황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얻었던 감동과 교훈을
그대로 전달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을까요? 바울은 3번에 걸친 전도 여행을 복음 사역을 하였습니다. 약 10년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에베소서는 언제 기록했을까요? 1차 선교 여행 때일까요? 2차, 3차일까요? 언제였습니까? 3차 전도 여행까지를 마치고 로마 감옥에 감금되었을 때, 물론 가택연금이죠. 가택연금으로서 감금되었을 때 쓴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번의 선교여행을 마치고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이 되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 선교여행이 쉽지 않았습니다. 자동차나 비행기로 간 여행도 아니고 네 발로 걸어서 그 목적지까지 가고 교회를 세우고 또 이동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동해야 합니다. 호텔 예약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숙박시설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많은 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을까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잠자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했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나는 많이 춥고 헐벗고 배고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쉴 수도 없는 상황, 건강은 말할 것도 없겠죠. 만신창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굉장한 강행군을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전도 여행을 한다는 것, 특별히 이렇게 다니는 일들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치안이 확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도둑이나 강도를 만나게 되면 어떨까요? 지금도 유럽의 소매치기가 또 남미에는 생명을 걸고 여행을 해야 되는 곳이 지금도 여전히 많습니다. 아프리카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어땠을까요? 목숨을 걸고 다니는 상황입니다. 고난의 최정점에 서 있는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이요, 늘 신나고 즐겁게 사역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삶을 보십시오.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아픔이 뒤따랐습니다. 사도행전 보면 이것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요, 어디를 옮길 때에도 자기가 자의로 옮긴 일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옮기게 되었습니까? 복음 전파하는 중에 핍박이 너무나 극심했기 때문에, 생명의 위험을 받았기 때문에 피신하기 위해서 옮겼던 상황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10년 이상을 계속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4절 이하의 말씀이요, 자신이 어떤 어려움을 당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태장으로 맞았고, 돌로 맞았고, 3번 파선했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이런 위험들을 다 이야기하며 수고하고 애썼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지 못하고 목마르고 춥고 배고프고 이런 모든 일들 가운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자신이 전도여행했던 모든 기간들을 회상하며 이야기하였습니다. 내가 이런 일들을 위해서 왜 그렇게 했는 줄 아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며 자기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공격했기 때문이죠. 당신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당신이 정말 교회를 세우는데 아무런 사심이 없이 그렇게 한 것입니까? 이렇게 의심했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힘들게 하였습니다. 하루하루 살기 정말 힘들었겠죠.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가장 고민하고 염려했던 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11장 28절 가서, 고린도후서 11장 28절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분들을 위하여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일 때문에, 내가 이 교회 일 때문에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다. 내가 이 교회를 염려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요, 그 교회를 염려하는 마음이 내가 매일같이 눌리고 있다고 얘기해요. 내가 그동안 맞았던 것들, 굶주렸던 것들, 고생했던 것들, 그것보다도 더 내가 교회 때문에 이렇게 눌리고 고통당하는 경험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요, 사도 바울이 겪은 모든 일들은 많은 어려움과 힘듦이 있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자신을 시기하고 가짜 사도라고 몰아붙이는 사람들,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사람들, 헛소문으로 함께 따라다니며 퍼뜨리는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늘 어려운 상황들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말씀하시며 사도 바울에게 그것을 감당할 것들을 말씀하셨고,
영적인 어려움과 심적인 괴로움과 외로움들이 가득했던 삶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 있죠? 감옥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상황이라면 이 서신서에 뭐라고 기록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따지고 싶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저 주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지난 오랜 시간 동안 한 길만 달려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걸고 복음 사역을 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 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렇게 대우하시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지난 사역에 대한 보상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잔인하십니까? 그렇게 외치고 싶지 않았을까요? 때로는 삶이 너무나 허무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신세한탄을 해도 100번을 한탄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에베소 성도들을 위로해주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안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심지어 3절 말씀에는 찬송하리로다 이런 외침과 함께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예배드리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사도 바울이 이런 행동이 가능했을까요? 잠깐 사도 바울의 삶을 잠시 옆으로 밀어두고 우리는 에베소 교회 성도의 상황과 환경을 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이 서신서를 받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상황은요,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로마 제국의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로마가 제일 컸고 두 번째 알렉산드리아가 컸고 세 번째는 에베소인데 인구가 한 20만 명 되는 큰 도시였습니다. 경제와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굉장히 풍요로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하면 딱 떠올리는 건물이 있습니다. 바로 아르테미스 신전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는 아데미 신전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너무나 유명합니다. 또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아르테미스는 제우스의 딸이죠. 제우스의 딸인데 다산과 풍요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이를 많이 낳기를 원하고 재정적으로 풍요롭게 살기를 원하니까 이 아데미 신전 앞에서 열심히 그들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르테미스 신전은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고 굉장히 웅장했습니다. 자, 학창시절에 배웠던 걸 잘 떠올려 보십시오. 거기에 유명한 신전이 있습니다. 하나가 더 있는데요.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파르테논 신전은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르테미스 신전이요, 파르테논 신전보다 높이가 2배가 높습니다. 크기는 4배가 넓습니다. 이렇게 큰 신전이니까 에베소의 자랑거리는요, 바로 아르테미스 신전이었습니다. 수많은 방문객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상인들이 에베소를 방문합니다. 여기서 신전에 제사를 드리게 될 때 이 제사 도중에 수천 명에 달하는 창기들이 내려와서 제사를 드리는 남자 신도들과 함께 문란한 음란 행위를 벌입니다. 그 시대에는 그것을 제사라고 여기며 음란한 행동들을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에베소는 우상이 득실되는 도시였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웠을지는 모르지만 신앙생활 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곳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겪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죠. 그런데 경제적으로 풍요로움을 누리게 되면 사람은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나는 이것을 지킬 수 있고 기도하지 않아도 나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이런 환경 가운데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경제적으로는 풍요롭습니다. 그런데 우상은 득실됩니다. 우상의 모양을 만들어서 파는 장사가 고수입을 올렸습니다. 우상의 도시이고 성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영적으로 어둡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기 더 어렵습니다. 떠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사도 바울은 그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이렇게 신앙생활하기 힘든 곳에서 어떻게 신실하게 주님을 보고 따라갈 수 있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고생을 많이 하고 힘듦을 경험하고 로마 감옥에 있는데요, 지금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확신함으로 은혜와 평강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오늘의 이 상황의 배경을 알게 되면 우리에게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평강을 누리면서 유혹이 난무하는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그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런 은혜를 축복할 수 있었던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답은 1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고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 안에라는 표현은 사도 바울이 다른 서신에도 많이 표현했던 것입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동일한 메시지를 계속 전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감사하라, 주 안에서 생활하라,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주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고 서신서 전체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해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까? 주님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감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면 신실하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이 참 흥미롭습니다.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우리의 위치를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두 가지 우리의 포지션이 있다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어디에 있던 사람들입니까? 에베소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면 어디 있습니까? 감옥 안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기본적인 위치입니다. 두 번째 위치는 더 중요한데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 포지션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144번 길의 4, 지금 한빛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1차적인 우리의 포지션입니다. 더 중요한 포지션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참된 신앙생활이 무엇일까요? 우리 현실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도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산 위에 올라가서 나 혼자 거룩한 척 돛 닦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위치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두 번째 위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을 이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안에 살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고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요한복음 17장에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곳 수원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는 이 지역 안에서의 열심히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들에 최선을 다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이 지역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 지역을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맡겨진 지역은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도 전하고 저 지역에서도 전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중요한 위치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 지표가 무엇일까요? 정말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의 중요한 지표는
내 삶 가운데 환난과 폭풍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밖에는 비바람이 불고 어제도 바람이 세차게 불었잖아요. 폭풍이 막 오고 삶 가운데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때 내 마음은 어떠냐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꾸준히 바라보고 있는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이것을 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탱크 안에 혹시 들어가 본 적이 있으십니까? 탱크 안에 들어가면요, 무서울 게 없습니다. 총알 날라와도 소용없습니다. 물론 엄청난 폭탄 가운데는 어떻게 버틸 재간은 없겠지만 웬만한 상황 가운데서는 흔들리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누리는 삶이 바로 그런 것이죠. 탱크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밖에 아무리 전장의 포화가 울린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환난이 닥쳐올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닥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두 번째 위치를 확인하십시오. 우리는 누구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밤을 지새우고 불안하고 걱정과 염려가 갑자기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따라하시겠습니다. 두 번째 위치를 확인합니다. 두 번째 위치가 뭐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야. 밖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사람들이 이 말 저 말로 사도 바울을 흔든다 할지라도 바울이 붙잡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 주님이 주신 평안이 있다는 것이죠. 흔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거하지 못하는 신앙인들은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는 것입니다. 옆에서 사람이 이 말하면 내가 복음의 말씀을 받고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흔들립니다. 사람이 이 말하면 왼쪽으로 갑니다. 이 말하면 오른쪽으로 갑니다. 앞으로 가다가 갑자기 뒤로 갑니다. 다 흔들리는 것이죠. 문제에 쫓기다가 이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올 텐데 또 다른 문제 때문에 또 그쪽 방향으로 갑니다. 계속 흔들리는 것이죠. 이 어려움이 지나치면 또 다른 고난이 옵니다. 또 다른 고난이 일평생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쫓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참된 평강과 기쁨을 누리지 못한 채 우리의 삶이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너무나 힘들게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한번 지난 상반기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흔들리는 우리의 인생일 수 있지만 하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핍박과 역경과 아픔 가운데서도 그 폭풍 가운데서도 평안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함께 하시며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시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거할 때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은혜와 은총들을 베풀어 주시고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과 기쁨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도 여러분 흔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약속이요 9,000가지라고 해요. 제가 세본 것은 아니고 어느 신학자가 세했는데 9,000가지의 약속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9,000가지의 약속 중에서 어떤 말씀 붙잡고 계십니까? 하나라도 제대로 붙잡으면 우리가 설 수 있습니다. 9,000개의 말씀을 다 제쳐두고 9,000개가 있으면 뭐하나요? 홍수 가운데 물이 많으면 뭐합니까? 먹을 물이 없는데
한 말씀이라도 잘 붙잡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실 것이다 확신을 갖고 사람이 뭐라고 하든 옆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든 신문에 무슨 뉴스가 나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것을 확정 지으며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도 경기는 계속 안 좋아질 겁니다. 경기가 좋았던 적이 있나요? 경기가 좋았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토황이라고 했다가 금방 또 불황이 옵니다. 좋았던 적이 없습니다. 그런 뉴스에 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금방 예측은 금방 빗나갑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면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시면 주님 안에 참된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때가 아니에요 지금. 주님 안에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그 사람 가운데 누리는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그럼 담대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2024년 하반기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게 하시려고 건강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것들을 세워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고 주의 말씀을 전하고 또 우리가 평안함과 기쁨으로 살아가며 이웃들을 대할 때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그것이 복음 전파가 되고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한빛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참 예배 끝날 때뿐만 아니라 평상시에 볼 때도 참 얼굴이 밝아. 아멘 이렇게 조금 나오면 다른 교회 얘기도 아닌데 지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한빛교회 성도들을 만나면 참 얼굴이 밝고 행복해 보여.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2024년도 하반기의 첫 주일 이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상황과 환경 누가 주실 수 있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의 말씀이라도 확실히 붙잡으십시오. 말씀 위에 서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려고 할 것입니다. 아니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정죄하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들춰내고 우리를 짓밟으려고 할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평강 안에 우리를 붙잡아 두십니다. 그 확신 가운데 승리하시는 복된 하반기 살아가시는 우리의 삶이 되길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 정도에 있는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10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남은 한 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3층조 잘 들리시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보리 맥자죠. 보리를 추수하는 천년매에 대한 감사. 현대적인 의미로는 상반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농사 짓는 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 의미가 퇴색될 수 있지만, 그러나 천열매에 대한 감사를 성경은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놀라운 감사의 은혜와 은총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7년 9월 18일 미국의 한 대학 교수가 학생들에게 시간의 소중함에 대해서 강의했습니다. 자신의 이런 경험담을 들려줍니다. 어느 날 이 교수가 슈퍼마켓에 가서 물건을 사고 무인계산대를 이용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인계산대를 이용할 때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물건이 2번 찍힌 것이죠. 그 결과 16달러 정도 더 지불하게 됩니다. 한 22,000원 그 정도 되는데 21,000원, 2,000원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 금액입니다. 자, 잘못 찍혔으니까 환불을 받아야 되죠. 만약에 사람의 손에 의해서 이 물건이 계산되었다면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되지만, 무인계산대를 사용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실수하게 되면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매니저를 불러야 됩니다. 딱 보니까 그 상황이 한 15분, 20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다려서 돈을 받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돈을 포기하고 시간이 소중하니까 일찍 집으로 가시겠습니까? 첫 번째, 돈을 받아가실 분 한번 조용히 손들어 주십시오. 한 21,000원 정도 되는, 나는 시간이 소중하다, 집에 가야 되겠다 하신 분 한번 손들어 주십시오. 네, 다른 방법도 있겠죠. 네. 그러나 이 교수는 다른 방법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신의 경험담은 나는 그 돈을 과감히 포기하고 집으로 서둘러 귀가했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5분, 20분의 시간 더 소중하다. 그 다른 어떤 금액보다 나에게 그 돈을 포기하고 나는 이 시간을 얻고 싶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지내고 싶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교수의 선택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으시겠지만, 아마 많은 경우에는 돈을 받아가야지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교수님이 참 돈이 많아서 그랬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교수의 어떤 구체적인 상황을 알게 되면 이 상황을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교수님이 이런 결정을 내렸냐면요, 이 교수님은 췌장암 말기 환자셨습니다. 그래서 시한부 인생을 살고 계시고 마지막까지 강의를 하고 계셨는데, 2007년도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자신의 생애 마지막으로 강의했던 내용을 책으로 낸 것이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마지막 강의라는 내용입니다. 이 교수님은 랜디 포시라는 교수님입니다. 자, 이 상황을 알고 우리가 이런 결정을 내린 교수님을 비난할 수 있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15분, 20분의 시간이 이 교수님에게는 소중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있는 시간, 특별히 자녀가 3명 있었는데요. 6살, 3살, 2살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그 가정의 가장이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분 1초가 소중하지 않을까요? 15분, 20분을 슈퍼마켓에서 우두커니 서 있느니 빨리 집에 돌아가서 아이들과 놀아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아내와 대화를 나누고 사랑의 고백들을 나누며 더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이 내용은 나중에 책으로 굉장히 많이 팔려나가고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통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처음 들었을 때는 전혀 특별하지 않다고 생각하셨을 수 있는 이런 슈퍼마켓에서의 상황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요점은요, 그런 배경과 상황을 알게 되면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분의 선택과 판단을 지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체적인 상황과 환경을 모른 채
어떤 상황을 오해하거나 잘못 해석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1장 1절 2절을 보면서 큰 깊은 감동과 깨달음을 얻지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러실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인사 정도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쳐 버릴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1, 2절은 가볍게 넘어가고 3절부터 집중해서 읽는 경향이 있습니다. 통상적인 인사처럼 1절과 2절을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에서 오늘 본문을 기록했는지 그 상황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얻었던 감동과 교훈을 그대로 전달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을까요? 바울은 3번에 걸친 전도 여행을 복음 사역을 하였습니다. 약 10년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에베소서는 언제 기록했을까요? 1차 선교 여행 때일까요? 2차, 3차일까요? 언제였습니까? 3차 전도 여행까지를 마치고 로마 감옥에 감금되었을 때, 물론 가택연금이죠. 가택연금으로서 감금되었을 때 쓴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번의 선교여행을 마치고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이 되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 선교여행이 쉽지 않았습니다. 자동차나 비행기로 간 여행도 아니고 네 발로 걸어서 그 목적지까지 가고 교회를 세우고 또 이동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동해야 합니다. 호텔 예약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숙박시설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많은 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을까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잠자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했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나는 많이 춥고 헐벗고 배고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쉴 수도 없는 상황, 건강은 말할 것도 없겠죠. 만신창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굉장한 강행군을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전도여행을 한다는 것, 특별히 이렇게 다니는 일들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치안이 확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도둑이나 강도를 만나게 되면 어떨까요? 지금도 유럽의 소매치기가 또 남미에는 생명을 걸고 여행을 해야 되는 곳이 지금도 여전히 많습니다. 아프리카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어땠을까요? 목숨을 걸고 다니는 상황입니다. 고난의 최정점에 서 있는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이요, 늘 신나고 즐겁게 사역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삶을 보십시오.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아픔이 뒤따랐습니다. 사도행전 보면 이것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요, 어디를 옮길 때에도 자기가 자의로 옮긴 일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옮기게 되었습니까? 복음 전파하는 중에 핍박이 너무나 극심했기 때문에, 생명의 위험을 받았기 때문에 피신하기 위해서 옮겼던 상황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10년 이상을 계속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4절 이하의 말씀이요, 자신이 어떤 어려움을 당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태장으로 맞았고, 돌로 맞았고, 3번 파선했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이런 위험들을 다 이야기하며 수고하고 애썼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지 못하고 목마르고 춥고 배고프고 이런 모든 일들 가운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자신이 전도여행했던 모든 기간들을 회상하며 이야기하였습니다. 내가 이런 일들을 위해서 왜 그렇게 했는 줄 아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며 자기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공격했기 때문이죠. 당신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당신이 정말 교회를 세우는데 아무런 사심이 없이 그렇게 한 것입니까? 이렇게 의심했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힘들게 하였습니다. 하루하루 살기 정말 힘들었겠죠.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가장 고민하고 염려했던 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11장 28절 가서, 고린도후서 11장 28절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분들을 위하여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일 때문에, 내가 이 교회 일 때문에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다.
내가 이 교회를 염려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요, 그 교회를 염려하는 마음이 내가 매일같이 눌리고 있다고 얘기해요. 내가 그동안 맞았던 것들, 굶주렸던 것들, 고생했던 것들, 그것보다도 더 내가 교회 때문에 이렇게 눌리고 고통당하는 경험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요, 사도 바울이 겪은 모든 일들은 많은 어려움과 힘듦이 있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자신을 시기하고 가짜 사도라고 몰아붙이는 사람들,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사람들, 헛소문으로 함께 따라다니며 퍼뜨리는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늘 어려운 상황들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말씀하시며 사도 바울에게 그것을 감당할 것들을 말씀하셨고, 영적인 어려움과 심적인 괴로움과 외로움들이 가득했던 삶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 있죠? 감옥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상황이라면 이 서신서에 뭐라고 기록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따지고 싶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저 주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지난 오랜 시간 동안 한 길만 달려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걸고 복음 사역을 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 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렇게 대우하시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지난 사역에 대한 보상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잔인하십니까? 그렇게 외치고 싶지 않았을까요? 때로는 삶이 너무나 허무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신세한탄을 해도 100번을 한탄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에베소 성도들을 위로해주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안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심지어 3절 말씀에는 찬송하리로다 이런 외침과 함께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예배드리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사도 바울이 이런 행동이 가능했을까요? 잠깐 사도 바울의 삶을 잠시 옆으로 밀어두고 우리는 에베소 교회 성도의 상황과 환경을 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이 서신서를 받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상황은요,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로마 제국의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로마가 제일 컸고, 두 번째 알렉산드리아가 컸고, 세 번째는 에베소인데 인구가 한 20만 명 되는 큰 도시였습니다. 경제와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굉장히 풍요로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하면 딱 떠올리는 건물이 있습니다. 바로 아르테미스 신전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는 아데미 신전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너무나 유명합니다. 또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아르테미스는 제우스의 딸이죠. 제우스의 딸인데 다산과 풍요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이를 많이 낳기를 원하고 재정적으로 풍요롭게 살기를 원하니까 이 아데미 신전 앞에서 열심히 그들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르테미스 신전은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고 굉장히 웅장했습니다. 자, 학창시절에 배웠던 걸 잘 떠올려 보십시오. 거기에 유명한 신전이 있습니다. 하나가 더 있는데요,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파르테논 신전은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르테미스 신전이요, 파르테논 신전보다 높이가 2배가 높습니다. 크기는 4배가 넓습니다. 이렇게 큰 신전이니까 에베소의 자랑거리는요, 바로 아르테미스 신전이었습니다. 수많은 방문객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상인들이 에베소를 방문합니다. 여기서 신전에 제사를 드리게 될 때 이 제사 도중에 수천 명에 달하는 창기들이 내려와서 제사를 드리는 남자 신도들과 함께 문란한 음란 행위를 벌입니다. 그 시대는 그것을 제사라고 여기며 음란한 행동들을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에베소는 우상이 득실되는 도시였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웠을지는 모르지만 신앙생활 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곳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겪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죠. 그런데 경제적으로 풍요로움을 누리게 되면 사람은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나는 이것을 지킬 수 있고 기도하지 않아도 나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이런 환경 가운데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경제적으로는 풍요롭습니다. 그런데 우상은 득실됩니다. 우상의 모양을 만들어서 파는 장사가 고수입을 올렸습니다. 우상의 도시이고 성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영적으로 어둡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기 더 어렵습니다.
떠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사도 바울은 그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이렇게 신앙생활하기 힘든 곳에서 어떻게 신실하게 주님을 보고 따라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고생을 많이 하고 힘듦을 경험하고 로마 감옥에 있는데요, 지금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확신함으로 은혜와 평강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오늘의 이 상황의 배경을 알게 되면 우리에게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평강을 누리면서 유혹이 난무하는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그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런 은혜를 축복할 수 있었던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답은 1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고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 안에라는 표현은 사도 바울이 다른 서신에도 많이 표현했던 것입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동일한 메시지를 계속 전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감사하라, 주 안에서 생활하라,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주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고 서신서역 전체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해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까? 주님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감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면 신실하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이 참 흥미롭습니다.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우리의 위치를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두 가지 우리의 포지션이 있다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어디에 있던 사람들입니까? 에베소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면 어디 있습니까? 감옥 안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기본적인 위치입니다. 두 번째 위치는 더 중요한데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 포지션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144번길의 4, 지금 한빛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1차적인 우리의 포지션입니다. 더 중요한 포지션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참된 신앙생활이 무엇일까요? 우리 현실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도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산 위에 올라가서 나 혼자 거룩한 척 돛 닦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위치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두 번째 위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을 이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안에 살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고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요한복음 17장에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곳 수원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는
이 지역 안에서의 열심히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들에 최선을 다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이 지역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 지역을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맡겨진 지역은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도 전하고 저 지역에서도 전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중요한 위치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 지표가 무엇일까요? 정말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의 중요한 지표는 내 삶 가운데 환난과 폭풍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밖에는 비바람이 불고 어제도 바람이 세차게 불었잖아요. 폭풍이 막 오고 삶 가운데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때 내 마음은 어떠냐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꾸준히 바라보고 있는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이것을 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탱크 안에 혹시 들어가 본 적이 있으십니까? 탱크 안에 들어가면요 무서울 게 없습니다. 총알 날라와도 소용없습니다. 물론 엄청난 폭탄 가운데는 어떻게 버틸 재간은 없겠지만 웬만한 상황 가운데서는 흔들리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누리는 삶이 바로 그런 것이죠. 탱크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밖에 아무리 전장의 포화가 울린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환난이 닥쳐올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닥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두 번째 위치를 확인하십시오. 우리는 누구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밤을 지새우고 불안하고 걱정과 염려가 갑자기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따라하시겠습니다. 두 번째 위치를 확인합니다. 두 번째 위치가 뭐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야. 밖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사람들이 이 말 저 말로 사도 바울을 흔든다 할지라도 바울이 붙잡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 주님이 주신 평안이 있다는 것이죠. 흔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거하지 못하는 신앙인들은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는 것입니다. 옆에서 사람이 이 말하면 내가 복음의 말씀을 받고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흔들립니다. 사람이 이 말하면 왼쪽으로 갑니다. 이 말하면 오른쪽으로 갑니다. 앞으로 가다가 갑자기 뒤로 갑니다. 다 흔들리는 것이죠. 문제에 쫓기다가 이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올 텐데 또 다른 문제 때문에 또 그쪽 방향으로 갑니다. 계속 흔들리는 것이죠. 이 어려움이 지나치면 또 다른 고난이 옵니다. 또 다른 고난이 일평생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쫓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참된 평강과 기쁨을 누리지 못한 채 우리의 삶이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너무나 힘들게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한번 지난 상반기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흔들리는 우리의 인생일 수 있지만 하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핍박과 역경과 아픔 가운데서도 그 폭풍 가운데서도 평안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함께 하시며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시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거할 때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은혜와 은총들을 베풀어 주시고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과 기쁨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도 여러분 흔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약속이요 9,000가지라고 해요. 제가 세본 것은 아니고 어느 신학자가 세했는데 9,000가지의 약속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9,000가지의 약속 중에서 어떤 말씀 붙잡고 계십니까? 하나라도 제대로 붙잡으면 우리가 설 수 있습니다. 9,000개의 말씀을 다 제쳐두고 9,000개가 있으면 뭐하나요? 홍수 가운데 물이 많으면 뭐합니까? 먹을 물이 없는데 한 말씀이라도 잘 붙잡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실 것이다 확신을 갖고 사람이 뭐라고 하든 옆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든 신문에 무슨 뉴스가 나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것을 확정 지으며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도 경기는 계속 안 좋아질 겁니다. 경기가 좋았던 적이 있나요? 경기가 좋았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토항이라 그러다가 금방 또 불황이 옵니다. 좋았던 적이 없습니다. 그런 뉴스에 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금방 예측은 금방 빗나갑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면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시면 주님 안에 참된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때가 아니에요 지금. 주님 안에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그 사람 가운데 누리는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2024년 하반기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게 하시려고 건강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것들을 세워나가실 것입니다.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고 주의 말씀을 전하고 또 우리가 평안함과 기쁨으로 살아가며 이웃들을 대할 때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그것이 복음 전파가 되고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한빛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참 예배 끝날 때뿐만 아니라 평상시에 볼 때도 참 얼굴이 밝아. 아멘 이렇게 조금 나오면 다른 교회 얘기도 아닌데 지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한빛교회 성도들을 만나면 참 얼굴이 밝고 행복해 보여.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2024년도 하반기의 첫 주일 이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상황과 환경 누가 주실 수 있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의 말씀이라도 확실히 붙잡으십시오. 말씀 위에 서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려고 할 것입니다. 아니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정죄하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들춰내고 우리를 짓밟으려고 할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평강 안에 우리를 붙잡아 두십니다. 그 확신 가운데 승리하시는 복된 하반기 살아가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우리 한빛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가운데 감사를 누리면서도 우리 삶에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이 찾아올 때 환난으로 말미암아 염려하는 우리들의 삶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사단이 주는 여러 가지 유혹과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바로 세우고 말씀과 기도 안에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오
구별하는 나의 신앙 고백으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홍봉표 집사님, 저희 가정에서 김승규 성도님, 원로 목사님 가정에서 이행란 권사님, 김태훈 형제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선교 예물입니다. 최명은 집사님, 김정수, 김한수, 김혜수, 조은 청년, 원로 목사님 가정에서 김호성, 김민호, 김태호, 김강 청년, 이행란 권사님, 김태윤 형제 선교 예물 드렸습니다. 건축 예물입니다. 이행란 권사님, 신방 감사 예물입니다. 장준호 최은혜 집사님, 감사 예물입니다. 육초동부 여름성교학교 감사드립니다. 다인남전도회 김혜된, 김영채 청년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맥주 감사 예물입니다. 피나 전민아 집사님, 무명으로 홍봉표 집사님, 최돈수 권사님, 저희 가정에서 박종민, 경경 집사님, 장사국 집사님, 유소 학생, 원로 목사님 가정에서 오직 구원의 하나님만 기뻐하는 삶의 감사를 넘치게 하시는 큰 은혜 감사합니다. 추수감사 예물 박장수, 최효덕 권사님 가정에서 손기순 권사님, 박래철, 정영희 집사님 가정에서 한소자 권사님, 양승범, 홍미선 집사님 가정에서 노두성, 김순덕 집사님 가정에서 김승규 성도님, 장준호 최은혜 집사님 가정에서 황금주 전복희 장로님 가정에서 김규성 집사님 가정에서 김종철 집사님 가정에서 이행란 권사님, 피영주 집사님, 노복희 권사님 가정에서 이순복 권사님, 김혜된 김영채 청년, 김태윤 청년, 황준현 청년, 유아빈 어린이, 김만혜 장로님 맥주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 가운데 특별히 오늘 감사함으로 구별하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끝을 붙잡고 계시기에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일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오니 주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들 순종함으로 온전히 그 길을 걸을 때, 끝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나아갈 때 우리 삶에 주시는 많은 기적과 은혜들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또 이 예물이 드려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주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모든 손길, 삶의 터전과 일터 위에, 그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상반기에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더욱더 충만한 은혜들을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예배 후에 본당에서는 재직들은 재직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이 걸리지 않으니까 꼭 참석해 주시고요. 유초동부 여름성경학교를 위해서 다음 주 금토인데요. 기도해 주시고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전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복된 발걸음으로 전도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로 목사님의 항암 치료와 영육의 강건함을 위해서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 혹시 강구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4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세상에서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모든 한빛교회 가족들의 삶의 터전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 정도에 있는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10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와 함께 모든 역사님을 마음에 바치고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남은 한 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3층조 잘 들리시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보리 맥자죠. 보리를 추수하는 천년매에 대한 감사. 현대적인 의미로는 상반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농사 짓는 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 의미가 퇴색될 수 있지만, 그러나 천열매에 대한 감사를 성경은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놀라운 감사의 은혜와 은총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7년 9월 18일 미국의 한 대학 교수가 학생들에게 시간의 소중함에 대해서 강의했습니다. 자신의 이런 경험담을 들려줍니다. 어느 날 이 교수가 슈퍼마켓에 가서 물건을 사고 무인계산대를 이용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인계산대를 이용할 때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물건이 2번 찍힌 것이죠. 그 결과 $16 정도 더 지불하게 됩니다. 한 22,000원 그 정도 되는데 21,000원, 2,000원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 금액입니다. 자, 잘못 찍혔으니까 환불을 받아야 되죠. 만약에 사람의 손에 의해서 이 물건이 계산되었다면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되지만, 무인계산대를 사용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실수하게 되면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매니저를 불러야 됩니다. 딱 보니까 그 상황이 한 15분, 20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다려서 돈을 받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돈을 포기하고 시간이 소중하니까 일찍 집으로 가시겠습니까? 첫 번째, 돈을 받아가실 분 한번 조용히 손들어 주십시오. 한 21,000원 정도 되는, 나는 시간이 소중하다, 집에 가야 되겠다 하신 분 한번 손들어 주십시오. 네, 다른 방법도 있겠죠. 네. 그러나 이 교수는 다른 방법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신의 경험담은 나는 그 돈을 과감히 포기하고 집으로 서둘러 귀가했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5분, 20분의 시간 더 소중하다. 그 다른 어떤 금액보다 나에게 그 돈을 포기하고 나는 이 시간을 얻고 싶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지내고 싶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교수의 선택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으시겠지만, 아마 많은 경우에는 돈을 받아가야지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교수님이 참 돈이 많아서 그랬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교수의 어떤 구체적인 상황을 알게 되면 이 상황을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교수님이 이런 결정을 내렸냐면요, 이 교수님은 췌장암 말기 환자셨습니다. 그래서 시한부 인생을 살고 계시고 마지막까지 강의를 하고 계셨는데, 2007년도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자신의 생애 마지막으로 강의했던 내용을 책으로 낸 것이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마지막 강의라는 내용입니다. 이 교수님은 랜디 포시라는 교수님입니다. 자, 이 상황을 알고 우리가 이런 결정을 내린 교수님을 비난할 수 있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15분, 20분의 시간이 이 교수님에게는 소중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있는 시간, 특별히 자녀가 3명 있었는데요. 6살, 3살, 2살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그 가정의 가장이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분 1초가 소중하지 않을까요? 15분, 20분을 슈퍼마켓에서 우두커니 서 있느니 빨리 집에 돌아가서 아이들과 놀아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아내와 대화를 나누고 사랑의 고백들을 나누며 더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이 내용은 나중에 책으로 굉장히 많이 팔려나가고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통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처음 들었을 때는 전혀 특별하지 않다고 생각하셨을 수 있는 이런 슈퍼마켓에서의 상황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요점은요, 그런 배경과 상황을 알게 되면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분의 선택과 판단을 지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체적인 상황과 환경을 모른 채
어떤 상황을 오해하거나 잘못 해석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1장 1절 2절을 보면서 큰 깊은 감동과 깨달음을 얻지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러실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인사 정도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쳐 버릴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1, 2절은 가볍게 넘어가고 3절부터 집중해서 읽는 경향이 있습니다. 통상적인 인사처럼 1절과 2절을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에서 오늘 본문을 기록했는지 그 상황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얻었던 감동과 교훈을 그대로 전달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을까요? 바울은 3번에 걸친 전도 여행을 복음 사역을 하였습니다. 약 10년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에베소서는 언제 기록했을까요? 1차 선교 여행 때일까요? 2차, 3차일까요? 언제였습니까? 3차 전도 여행까지를 마치고 로마 감옥에 감금되었을 때, 물론 가택연금이죠. 가택연금으로서 감금되었을 때 쓴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번의 선교여행을 마치고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이 되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 선교여행이 쉽지 않았습니다. 자동차나 비행기로 간 여행도 아니고 내 발로 걸어서 그 목적지까지 가고 교회를 세우고 또 이동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동해야 합니다. 호텔 예약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숙박시설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많은 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을까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잠자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했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나는 많이 춥고 헐벗고 배고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쉴 수도 없는 상황, 건강은 말할 것도 없겠죠. 만신창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굉장한 강행군을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전도 여행을 한다는 것, 특별히 이렇게 다니는 일들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치안이 확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도둑이나 강도를 만나게 되면 어떨까요? 지금도 유럽의 소매치기가 또 남미에는 생명을 걸고 여행을 해야 되는 곳이 지금도 여전히 많습니다. 아프리카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어땠을까요? 목숨을 걸고 다니는 상황입니다. 고난의 최정점에 서 있는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이요, 늘 신나고 즐겁게 사역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삶을 보십시오.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아픔이 뒤따랐습니다. 사도행전 보면 이것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요, 어디를 옮길 때에도 자기가 자의로 옮긴 일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옮기게 되었습니까? 복음 전파하는 중에 핍박이 너무나 극심했기 때문에, 생명의 위험을 받았기 때문에 피신하기 위해서 옮겼던 상황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10년 이상을 계속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4절 이하의 말씀이요, 자신이 어떤 어려움을 당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태장으로 맞았고, 돌로 맞았고, 3번 파선했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이런 위험들을 다 이야기하며 수고하고 애썼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지 못하고 목마르고 춥고 배고프고 이런 모든 일들 가운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자신이 전도여행했던 모든 기간들을 회상하며 이야기하였습니다. 내가 이런 일들을 위해서 왜 그렇게 했는 줄 아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며 자기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공격했기 때문이죠. 당신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당신이 정말 교회를 세우는데 아무런 사심이 없이 그렇게 한 것입니까? 이렇게 의심했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힘들게 하였습니다. 하루하루 살기 정말 힘들었겠죠.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가장 고민하고 염려했던 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11장 28절 가서, 고린도후서 11장 28절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분들을 위하여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일 때문에, 내가 이 교회 일 때문에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다.
내가 이 교회를 염려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요, 그 교회를 염려하는 마음이 내가 매일같이 눌리고 있다고 얘기해요. 내가 그동안 맞았던 것들, 굶주렸던 것들, 고생했던 것들, 그것보다도 더 내가 교회 때문에 이렇게 눌리고 고통당하는 경험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요, 사도 바울이 겪은 모든 일들은 많은 어려움과 힘듦이 있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자신을 시기하고 가짜 사도라고 몰아붙이는 사람들,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사람들, 헛소문으로 함께 따라다니며 퍼뜨리는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늘 어려운 상황들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말씀하시며 사도 바울에게 그것을 감당할 것들을 말씀하셨고, 영적인 어려움과 심적인 괴로움과 외로움들이 가득했던 삶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 있죠? 감옥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상황이라면 이 서신서에 뭐라고 기록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따지고 싶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저 주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지난 오랜 시간 동안 한 길만 달려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걸고 복음 사역을 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 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렇게 대우하시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지난 사역에 대한 보상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잔인하십니까? 그렇게 외치고 싶지 않았을까요? 때로는 삶이 너무나 허무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신세한탄을 해도 100번을 한탄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에베소 성도들을 위로해주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안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심지어 3절 말씀에는 찬송하리로다 이런 외침과 함께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예배드리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사도 바울이 이런 행동이 가능했을까요? 잠깐 사도 바울의 삶을 잠시 옆으로 밀어두고 우리는 에베소 교회 성도의 상황과 환경을 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이 서신서를 받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상황은요,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로마 제국의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로마가 제일 컸고, 두 번째 알렉산드리아가 컸고, 세 번째는 에베소인데 인구가 한 20만 명 되는 큰 도시였습니다. 경제와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굉장히 풍요로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하면 딱 떠올리는 건물이 있습니다. 바로 아르테미스 신전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는 아데미 신전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너무나 유명합니다. 또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아르테미스는 제우스의 딸이죠. 제우스의 딸인데 다산과 풍요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이를 많이 낳기를 원하고 재정적으로 풍요롭게 살기를 원하니까 이 아데미 신전 앞에서 열심히 그들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르테미스 신전은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고 굉장히 웅장했습니다. 자, 학창시절에 배웠던 걸 잘 떠올려 보십시오. 거기에 유명한 신전이 있습니다. 하나가 더 있는데요,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파르테논 신전은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르테미스 신전이요, 파르테논 신전보다 높이가 2배가 높습니다. 크기는 4배가 넓습니다. 이렇게 큰 신전이니까 에베소의 자랑거리는요, 바로 아르테미스 신전이었습니다. 수많은 방문객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상인들이 에베소를 방문합니다. 여기서 신전에 제사를 드리게 될 때 이 제사 도중에 수천 명에 달하는 창기들이 내려와서 제사를 드리는 남자 신도들과 함께 문란한 음란 행위를 벌입니다. 그 시대는 그것을 제사라고 여기며 음란한 행동들을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에베소는 우상이 득실되는 도시였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웠을지는 모르지만 신앙생활 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곳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겪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죠. 그런데 경제적으로 풍요로움을 누리게 되면 사람은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나는 이것을 지킬 수 있고 기도하지 않아도 나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이런 환경 가운데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경제적으로는 풍요롭습니다. 그런데 우상은 득실됩니다. 우상의 모양을 만들어서 파는 장사가 고수입을 올렸습니다. 우상의 도시이고 성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영적으로 어둡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기 더 어렵습니다.
떠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사도 바울은 그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이렇게 신앙생활하기 힘든 곳에서 어떻게 신실하게 주님을 보고 따라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고생을 많이 하고 힘듦을 경험하고 로마 감옥에 있는데요, 지금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확신함으로 은혜와 평강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오늘의 이 상황의 배경을 알게 되면 우리에게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평강을 누리면서 유혹이 난무하는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그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런 은혜를 축복할 수 있었던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답은 1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고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 안에라는 표현은 사도 바울이 다른 서신에도 많이 표현했던 것입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동일한 메시지를 계속 전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감사하라, 주 안에서 생활하라,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주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고 서신서역 전체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해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까? 주님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감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면 신실하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이 참 흥미롭습니다.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우리의 위치를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두 가지 우리의 포지션이 있다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어디에 있던 사람들입니까? 에베소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면 어디 있습니까? 감옥 안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기본적인 위치입니다. 두 번째 위치는 더 중요한데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 포지션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144번 길의 4, 지금 한빛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1차적인 우리의 포지션입니다. 더 중요한 포지션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참된 신앙생활이 무엇일까요? 우리 현실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도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산 위에 올라가서 나 혼자 거룩한 척 돛 닦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위치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두 번째 위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을 이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안에 살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고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요한복음 17장에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곳 수원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는
이 지역 안에서의 열심히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들에 최선을 다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이 지역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 지역을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맡겨진 지역은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도 전하고 저 지역에서도 전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중요한 위치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 지표가 무엇일까요? 정말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의 중요한 지표는 내 삶 가운데 환난과 폭풍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밖에는 비바람이 불고 어제도 바람이 세차게 불었잖아요. 폭풍이 막 오고 삶 가운데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때 내 마음은 어떠냐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꾸준히 바라보고 있는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이것을 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탱크 안에 혹시 들어가 본 적이 있으십니까? 탱크 안에 들어가면요 무서울 게 없습니다. 총알 날라와도 소용없습니다. 물론 엄청난 폭탄 가운데는 어떻게 버틸 재간은 없겠지만 웬만한 상황 가운데서는 흔들리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누리는 삶이 바로 그런 것이죠. 탱크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밖에 아무리 전장의 포화가 울린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환난이 닥쳐올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닥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두 번째 위치를 확인하십시오. 우리는 누구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밤을 지새우고 불안하고 걱정과 염려가 갑자기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따라하시겠습니다. 두 번째 위치를 확인합니다. 두 번째 위치가 뭐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야. 밖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사람들이 이 말 저 말로 사도 바울을 흔든다 할지라도 바울이 붙잡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 주님이 주신 평안이 있다는 것이죠. 흔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거하지 못하는 신앙인들은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는 것입니다. 옆에서 사람이 이 말하면 내가 복음의 말씀을 받고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흔들립니다. 사람이 이 말하면 왼쪽으로 갑니다. 이 말하면 오른쪽으로 갑니다. 앞으로 가다가 갑자기 뒤로 갑니다. 다 흔들리는 것이죠. 문제에 쫓기다가 이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올 텐데 또 다른 문제 때문에 또 그쪽 방향으로 갑니다. 계속 흔들리는 것이죠. 이 어려움이 지나치면 또 다른 고난이 옵니다. 또 다른 고난이 일평생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쫓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참된 평강과 기쁨을 누리지 못한 채 우리의 삶이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너무나 힘들게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한번 지난 상반기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흔들리는 우리의 인생일 수 있지만 하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핍박과 역경과 아픔 가운데서도 그 폭풍 가운데서도 평안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함께 하시며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시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거할 때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은혜와 은총들을 베풀어 주시고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과 기쁨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도 여러분 흔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약속이요 9,000가지라고 해요. 제가 세본 것은 아니고 어느 신학자가 세했는데 9,000가지의 약속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9,000가지의 약속 중에서 어떤 말씀 붙잡고 계십니까? 하나라도 제대로 붙잡으면 우리가 설 수 있습니다. 9,000개의 말씀을 다 제쳐두고 9,000개가 있으면 뭐하나요? 홍수 가운데 물이 많으면 뭐합니까? 먹을 물이 없는데 한 말씀이라도 잘 붙잡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실 것이다 확신을 갖고 사람이 뭐라고 하든 옆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든 신문에 무슨 뉴스가 나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것을 확정 지으며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도 경기는 계속 안 좋아질 겁니다. 경기가 좋았던 적이 있나요? 경기가 좋았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토항이라고 했다가 금방 또 불황이 옵니다. 좋았던 적이 없습니다. 그런 뉴스에 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금방 예측은 금방 빗나갑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면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시면 주님 안에 참된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때가 아니에요 지금. 주님 안에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그 사람 가운데 누리는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그럼 담대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2024년 하반기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게 하시려고 건강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것들을 세워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고 주의 말씀을 전하고 또 우리가 평안함과 기쁨으로 살아가며 이웃들을 대할 때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그것이 복음 전파가 되고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한빛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참 예배 끝날 때뿐만 아니라 평상시에 볼 때도 참 얼굴이 밝아. 아멘 이렇게 조금 나오면 다른 교회 얘기도 아닌데 지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한빛교회 성도들을 만나면 참 얼굴이 밝고 행복해 보여.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2024년도 하반기의 첫 주일 이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상황과 환경 누가 주실 수 있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의 말씀이라도 확실히 붙잡으십시오. 말씀 위에 서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려고 할 것입니다. 아니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정죄하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들춰내고 우리를 짓밟으려고 할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평강 안에 우리를 붙잡아 두십니다. 그 확신 가운데 승리하시는 복된 하반기 살아가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우리 한빛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가운데 감사를 누리면서도 우리 삶의 여러 가지